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과 아직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었으나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제가 쓴 술쏙쑥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도 다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술쏙쑥 성경으로 마태복음 22, 23, 24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며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은 관리들을 지켜 귀빈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귀빈들은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들을 보내 황소와 여러 살진 짐승을 잡고 산의 진미 음식을 차리고 여흥을 준비하는 듯 온갖 정성을 다해 잔치를 마련했으니 부디와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청했으나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러 밭에 가야 한다며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며 거절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리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군대를 보내 관리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사르고 8절, 다른 관리들에게 내가 영화로운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귀빈들을 초대했으나 그들이 모두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하러 간 내 관리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9절, 이제 너희 관리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관리들이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데려오니 결혼잔치에는 손님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여기서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한 귀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진멸당한 도시, 관리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사르고 바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함락된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왕은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9절, 이제 너희 관리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결혼잔치에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까 10절에 보세요. 이에 관리들이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데려오니 결혼잔치에는 손님들이 꽉 들어찼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결혼잔치에 들어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한 손님을 보고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왔는가라고 책망을 하고는 관리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우리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청함만 받았습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겠지요. 택함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사람마저도 유혹해서 자기에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우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로마에 세금 내는 일로 시험했습니다. 15절, 자기들을 비판하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에 패망시킬까에 대해 머리를 짜고 또 짜. 16절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자 의견을 모으고 마침내 자기 제자들과 평소에는 로마의 앞자기로 생각해 견원지간이었던 헤롯 당원을 우리 예수님께 보내 먼저 입에 발린 말로 우리 예수님을 칭찬한 후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참 바리새인들도 안 됐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지만 위선에 빠지고, 그죠? 독선에 빠지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갔지요. 헤롯 땅이야 뭐 지금 여기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죠. 성전 예배보다는 성전 예배의 예배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요. 회당 중심의 율법주의 경건주의자들로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613개의 계율도 만들었습니다. 부정계율이 365개, 그다음에 긍정계율이 248개, 그리고 헬레니즘, 그리스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외세 문화를 배역하고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뜻은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안 좋았습니다. 헤롯 땅은 또 누굽니까? 헤롯 왕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그를 지지하는 비종교적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고요. 이 헤롯 땅들은 어떡합니까? 헤롯은 에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제가 설명했지만은 하여튼 여차차 해가지고 BC 37년에 유대를 굴복시키고 정권을 차지해서 지금 다스리는 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견원지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뜻이 맞아서, 나쁜 말로 똥창이 맞았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패망시키려고 아주 곤란한 정치적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칭찬을 했죠. 젊은 선생, 우리는 선생이 매우 진실하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매우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아오, 딱 이렇게 입에 바른 말로 칭찬을 했죠. 17절입니다. 그러니 젊은 선생,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우리의 지배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오, 바치지 않아도 되오 라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셨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1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아시고 외식하는 위선자 여러분, 어찌하여 또 저를 시험하시나요? 19절, 제가 대답할 터이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주시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가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 만든 은전이죠. 노동자 1일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꺼내든 데나리온을 보시고 이 돈에 새겨진 초상은 누구며 쓰인 글씨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자 21절 가이사 황제의 초상과 글씨요. 그러면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이사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명칭이자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데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죠. 우리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함정에 빠졌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21절 그러면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참 멋지게 말씀하셨죠. 2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놀랍도록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망신을 당하자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네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형사치수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다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23절 같은 날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와 이번에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공경에 빠뜨려 자기들이 쾌재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젊은 선생,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은 우리에게 만약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소. 이것을 형사취수, 형수취처, 수원법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로 우리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걸었습니다. 25절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의 마지가 장가들어 살다가 그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모세님의 율법에 따라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동생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런데 공교롭게 7형제 모두가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상속자를 이루려고 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 없이 죽었고 마지막엔 그 여자도 죽었어. 자, 이해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38장에서 봅니다. 유다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지요. 아들에게 이렇게 형사 취수를 시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뢰를. 28절 7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죽지 않았소.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오? 라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궁지에 빠뜨렸다고 확실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부활 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부활 때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지요.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마찬가지죠. 어찌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왜 생각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씀하셔 이번도
사두개인들의 사악한 의도를 여지없이 물리치셨습니다. 33절이 결론입니다. 무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가르치심을 듣고 또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던졌을 때 아마 무리 군중들은 어이구, 예수님이 드디어 꼼짝 못하고 함정에 빠졌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와 형사 취수 문제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슬기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앞에서 그 가이사에 대한 세금 문제로 떠나가 놓고도 그래도 또 미련이 나면 또 왔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으며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준비해 한 율법사에게 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젊은 선생은 율법 중에서 과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고 40절 그번에 보세요. 39절이 순서 바뀌었네요. 가장 큰 계명이고 아래 있네요. 39절 둘째도 이와 다르지 않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40절 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가르침은 이 두 말씀에 다 들어있지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컴퓨터 원본이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네요. 자, 가장 큰 계명 뭡니까? 두 가지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 39절 둘째도 이와 다르지 않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40절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 두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거야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왕이 성령님께 감동돼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절 다윗왕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나요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황당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했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다윗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자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은 주님이라 불러야 되죠. 이 구원의 도리를 아직은 이분들이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깜짝 놀랐고 당황했고
놀랐겠죠. 23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감히 모세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에게는 자기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그 짐을 지거나 나를 생각은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뿐이므로 그들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성구띠를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들은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8절, 그러나 여러분들은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 스승은 하나님뿐이시고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랍비는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는 극존칭, 주님, 선생님의 뜻이라고 하죠. 9절, 여러분들은 땅에서 아무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10절, 여러분들은 또한 지도자라고 불리기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한 분, 곧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목조목 꾸짖으십니다. 13절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여러분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우리 개정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망인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가 있습니다. 15절, 외식하는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심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온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여러분보다 배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6절, 눈먼 인도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눈먼 인도자 여러분,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합니까? 금입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돈을 두고 맹세, 자기들이 가질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18절, 여러분들은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눈먼 인도자 여러분,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합니까? 예물입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20절,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23절 네 번째, 외식하는 유전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버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버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눈먼 인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아주 적절하고 극명한 비유를 쓰셨네요. 25절 다섯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한 대접과 같기 때문입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안을 깨끗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외식하는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회를 칠한 무덤 같아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오직 외식과 불법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29절, 외식하는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결단코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일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31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외식과 불법의 분량을 마저 채우세요. 뱀과 독사의 자식 같은 여러분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자와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보낼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더러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입니다. 1, 4, 네 가지죠. 여기에 스데반 집사, 사도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은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첫 피가 아벨의 피,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서 누굽니까? 형 가인이 죽이는 거죠. 마지막 피는 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스가랴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자의 피를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이 세대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한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내가 네게 보낸 선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는 원하지 않았다. 38절.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 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맞이할 때까지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그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 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맞이할 때까지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24장 말세장이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성전 밖으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도움말을 좀 보겠습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제1성전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죠. 제2성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빌로니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건립한 이성전. 그리고 여기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무려 84년에 걸쳐 건축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46년째 된 건축을 46년이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죠. 여기 대한 자세한 얘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상 여기서는 또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죠. 이 헤롯 왕은 아주 건축에 대단한 조예와 실력이 있었던 건축가였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예수님 때 벌써 4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AD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럼 결국 84년에 걸쳐 완공된 겁니다. 이 성전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 성전은 완공 7년 만인 AD 70년에 훗날 로마 10대 황제가 되는 티수스 왕자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파괴되면서 사두개인도 없어집니다. 왜냐? 그들은 성전 중심자였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빌론 포로로 갔다 와서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들은 회당 신하고고 회당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말을 바탕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 조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언제쯤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세상
끝날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자, 여기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해발 814m, 예루살렘 동편 있는데 다른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성 성전토에 지금 뭐가 지어져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곳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계 황금 돔 사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충돌이 되는 겁니다. 아마 큰 충돌이 있게 되겠죠. 4절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왔다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6절. 그리고 너희는 전쟁이 일어난 소문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9절. 그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12절. 불법이 난무할 것이며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환난을 말씀하셨죠, 그죠? 엄청난 환난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날이 올 것이다. The end. 끝날이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겪을 큰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5절입니다. 아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중 후반기 3년 반 때 같습니다. 그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개월 42달이라고 하지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황폐한 것이 선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계약을 맺어서 유대인을 보호해 준 척하다가 후반기에 어떤 약속을 깨고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인처럼 행동하며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황폐한 겁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임산부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겠죠? 피난을 해야 하니까요. 이제 박해가 와서요. 피난을 해야 하니까요. 그날에는 임산부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5번째, 너희는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나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죠? 심지어는 불도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만약에 겨울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나라라면. 이 안식일 문제로 어떻게 합니까? 전투할 때 안식일에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었고 죽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도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21절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에 줄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을 위해 그날들을 감에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을 감에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을 감에 주실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혹은 저기 계시다라고 말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미리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봐라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신다라고 말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봐라 골방에 계신다라고 말해도 믿지 말아라.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읽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번개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얼마나 빠릅니까? 번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28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계시록 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을 떼시고 봉인을 떼시고 심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인자가 올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원통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가슴을 치며 본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절
그리고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내가 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내가 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너희는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너희도 이 모든 징조를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다.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40절 그때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두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영어에 보니까 one will be taken 데려가고 우리가 뭐 커피 같은 거 take out 한다 그러죠. taken and the other left 다른 사람은 left 둔다는 거죠. 데려가고가 아마 휴거 랩처를 뜻한다는 것이 대세적인 해석입니다. 데려가고 휴거 랩처.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6절에는 징병 군인으로 징병하고 어떤 그런 의미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참고로 써봤습니다.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었으나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두시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자는 징병하지 않죠. 이걸로서는 징병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내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내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안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그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 3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계시록 3장 3절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영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위에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우리는 영으로 깨어있으면 빛에 거하면 예수님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죠? 의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도둑같이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살전 5장 4절이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까지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겁니다.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5절 누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하인들을 잘 다스리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집안을 잘 갈무리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46절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한 청지기는 칭찬과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런 청지기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할 것이다. 48절 만약 청지기가 틀림없이 우리 주인은 늦게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인들을 학대하며 술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시며 맡은 바 책임을 소홀히 하면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 악한 청지기를 엄히 다스려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5장, 26장을 읽으며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